자, 오늘 인천 지역 순회 캠프 2주차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망대가 왜 세워져야 되냐? 절대 망대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증거될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망대의 컨텐츠를 두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응답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의 내용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 삶에서의 모습과 이미지, 컨셉이 달라지게 되죠. 근데 이 내용을,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면 그 이미지와 컨셉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지고 자꾸 계산해야 되고 인본주의 써야 되는 이런 모습들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보내진 현장 속에서 반드시 다가올 미래를 본 이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다가올 미래. 어떤 미래가 다가오냐? 자, 복음 전할 수 없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흩어진 자들이다 얘기하는데, 이 흩어진 자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확실하면 참을 수 있다니까요. 견디는 게 아니라 인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될 게 확실하면 지금 어려워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넘어설 수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20년 동안 타고 다닌 똥차가 있는데 나 한 달 후에 새 차 나온다. 그러면 견딜 수 있다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 미래가 없으면 계속 불평만 하는 거죠. 아, 이 똥차 언제 바꿔야 되냐. 언제 누가 뒤에 와서 안 부딪혀주나 이런 생각하고. 왜? 반드시 달라질 미래가 안 보여. 예. 나로서는 절대로 바꿔질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어. 근데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누리길 원하시는 미래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네, 이 777 감람산에서 주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삶으로. 그래서 우리 흩어진 제자들이 이것을 누리는 힘이 없으면 다닐수록 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달라질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뭐 해야 되냐?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 안에 우리 지역을 두고, 가정을 두고, 나를 두고 반드시 달라질 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도록 말씀으로 편집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달라진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미션이 누려지는 게 없으면 반드시 달라질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어제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얼마나 드라마틱한 본문입니까? 아버지도 자기 사심 채워야 되고, 그걸 보는
그걸 들은 이제 어머니도 자기 자식을 어떻게든 축복받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아, 이러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대사 같은 이제 명대사를 날리잖아요. 저주를 내가 받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어머니의 사랑은 끔찍하구나. 내 안에 반드시 달라질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 미래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서 가정과 가문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을 살릴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이 속에서 사실은 디자인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이 응답받을 절대망대 컨텐츠를,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준비만 하면 이 내용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들어봐라가 아니라 빛을 보면 이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들은 금방 알아채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복음 있구나. 복음이 뭔지는 모르는데 저 사람이 뭔가 있구나. 자, 첫 번째. 이 인천 지역에 이 미추홀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해야 될 내용, 이걸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모두를 듣게, 뭘 듣게 해야 되냐?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듣게 해야 돼요. 왜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해 줘야죠. 왜 죽었는데? 왜 살았는데? 왜 부활했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고난주가 아니야. 부활주일이야, 계란 먹어. 모르겠어요. 도대체 부활주일에 왜 계란을 삶고 먹어야 되는지 추측을 해봅니다. 양계장 사장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들었을 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다른 걸로는 해답이 없구나. 자, 어떻게 모두에게 다 이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되냐?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어디서 시작됐죠? 오래된 문제예요. 지금 갑자기 이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갑자기 온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제대로 설명이 돼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반짝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두운 가운데 더 이 별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럼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 내용을 모든 사람 듣게 하기 위해서는요, 다 듣게 해야지라는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이거 다 듣게 해야 된다라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애통한 심령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들으면 안 된다. 꼭 들어봐야 된다. 왜 꼭 들어야 되냐? 복음 듣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칠판에 적은 글자, 네 글자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입니까? 태어났는데, 정말 바르게 살았는데, 교회도 다녔는데,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살았는데 마귀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뭐가 묵상돼야 되냐? 내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게 묵상되셔야 돼요. 복음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과거 있죠? 그게 사실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니까요. 컨텐츠예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복음 받기 전에 내 상태. 마귀 자녀라 우상 숭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인간이 하나님 만나보기 위해 오만때만 거를 다 해보지만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 주일학교 다닐 때 찬양이었어요. 다 아시는 찬양인가요? 옛날 사람들. 네. 네. 확인됐어요. 네. 근데 그 찬양 가사가 그때 부를 때 내가 의미를 제대로 알고 불렀나? 근데 이제 가사를 부를 때마다 이게 각인되잖아요. 뭐가 각인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캠프 비 오는데 비 와도 왜 캠프 해야 되냐?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언약 교회를 광고하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이 지역의 집사님 가정을 살게 만드신 거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라고.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 없다. 나는 성당 다녀서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절 다니니까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는 길을 들으셔야 돼요. 사는 길을. 그래서 모두가 듣게 해야 될 이 정확한 복음. 언제 이 복음이 정확하고 선명하고 원색적으로 확 드러나냐? 지금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고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마귀 나라. 영적인 사실이 실제로 지금도 이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드러날 때 깜짝 놀라게 돼 있어요. 다들요, 무속인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많습니다. 영화도 귀신 얘기 다 이제는 거의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요. 이제 무뎌지다가 이게 더 깊숙이 침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귀신하고 친구 먹어요. 내 친구. 대화 상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영적 사실을 확실하게 부드로 딱 드러내야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간증하러 오신 우리 다락방교회 분 아니고 장로님이신데 교도관이에요. 이 교도관 장로님이 이제 교도관 그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고 나서 이제 간증하는데 역대 아주 악하다고 뉴스에 보도됐던 이제 사형수들한테 이제 복음 전하고 그 사형수들이 복음 듣고 그래서 이 생생한 간증을 듣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살인했냐?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이거 얘기하면 알면 또 옛날 사람인데
지존파라고 아세요? 지존파? 나는 인육을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와, 눈빛 살벌해가지고 진짜 인육 먹게 생겼어. 눈에서 막 그 광기가 나와요. 그분한테 이 장로님이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지존파, 이 인육 먹었다고 했던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어떻게 뒤집어졌냐. 사형 집행 가는 그날까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 듣게 한 거예요. 완전 바뀐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바뀌고 뒤집어질 수 있었냐? 여기에 대해서 인정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내가 잡혔다. 그러니까 이 교도관 장로님이 이걸 너무 많이 확인한 거예요. 복음 못 받아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복음 받는 순간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빨간 명찰 달고 들어가는 방마다 복음 다 듣게 한 거야. 영접시키고. 그리고 찬양 부르면서 사형 집행당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마귀 따라가고 귀신 따라간다는 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문화를 즐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내용이 정리되냐. 그렇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도 우리도 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불신 영혼들 만나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어떻게 사셨어요? 저도 사실 이랬는데 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내 얘기 하는데 듣는 이분이 눈물을 흘려. 왜? 자기 얘기. 이 하나님이요. 나의 과거를 통해서 이 정확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만드시기 위해 듣게 만들 수밖에 없게끔 우리에게 사실은 이 중요한 내용들을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복음의 뿌리 체질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시잖아요. 남편과의 부부 싸움을 통해서 자녀가 나를 속속이게 만들어서 어떻게 드러나게 하잖아요. 아, 내가 원래 체질이. 그래서 이 부분이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 살았고 목사님 저는 여전히 복음 받았는데도 이 부분에 참 자유와 해방이 없는데.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았지만 그거는 믿음의 때까지만 갇힌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변화가 없지? 나는 왜 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이렇게 막 따라가려고 하지? 그때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도록 여기에 결론 내리게 만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게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니까요. 율법이.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해 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율법 안에는 매임이 있지만 복음 안에는 자유와 해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감사를 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내가 옛날에 저거 왜 했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치유 안 되고 복음 안에 자유가 없으면 이제 뭐 TV나 이럴 때 보통 10시, 11시 되면 어떤 광고가 제일 많이 나오죠? 치킨 맥주 광고 제일 잘 나와요. 그럼 막 보면서 막 한 잔 먹고 싶은데 아직 치유 덜 된 거예요. 네. 안 먹어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세 번째입니다. 모두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도록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유산. 이게 지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우리가 받은 복음, 영적인 축복도 대물림되는데 복음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온 영적인 유산도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주 보지는 않지만 그 금쪽이 어제 이제 우리 아이들의 또 협의회 끝나고 그 전년 끝나고 나서 보는데 아들 둘인데 큰아들이 엄마를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엄마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커. 근데 또 엄마가 경상도 엄마예요. 아예 이제 이 큰아들을 대할 때 좀 이제 엄하게 대하고. 근데 그걸 보는데 이 이상한 자녀는 세상에 없다. 부모 문제다. 근데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모는 대물림된 거죠. 그 엄마 아빠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거죠. 그럼 그 할머니 할아버지 위에는 증조 고조부 계속 올라가 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솔루션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 나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것 같다가 벼랑간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처럼 탁.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대물림되고 있다. 뭐가 대물림됐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의 뿌리 깊은 이 영적인 유산, 뭐죠? 제사하는 것. 조상 앞에 제사한다고 하는. 그게 사실은 귀신과 교제하는. 무속인 찾아가서 사실 사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결론은 뭡니까? 진짜 해결받으려면 굿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유산이 전통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이 귀한 문화로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 조상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오는 거다. 오늘 약간 비 와가지고 또 귀신 얘기하면 막 또 소름 돋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 지금 귀신 앞에 상 차리는 거다. 제가 이거 깨닫고, 그렇구나. 제가 만 20살 때 깨닫고, 저희 집이 이제 종갓집입니다. 제가 장손의 장남이고요. 제사 1년에 7번씩 지냈습니다. 구정, 추석 제외하고 7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사상 한번 차리면은 3일 동안 알아 누우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혼자 다 하세요. 다른 며느리들 안 와. 큰 집이 다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복 받고 싶었겠죠. 저희 아버지께서 워낙 이 유교 사상에 투철하셔가지고 이거 깨닫고 나서요. 더 이상 귀신 앞에 귀신과 교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따끈따끈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가가지고 제사 지내지 않아야 될 이유를 딱 선포하려고 이제 주일에 사역 다 끝나고 갔는데 다 주무시고 계셔. 제가 늦게 들어가니까 11시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노방 찬양도 다 끝나고 돌아갔으니까. 그럼 이게 이 충만할 때 얘기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 되면 내가 어떻게 바뀔지. 20살 나이에 이걸 없애겠다는데 이거 없애는 게 지금 오늘 당장 문제가 아니고 대대로 내려오던 거 아닙니까? 지금 몇백 년 동안. 보통 영적 싸움이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 제사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시는 제가 부친의 이 마인드도 알고 치열하게 기도해서 혼자. 그 다음날 아침에 졸음도 안 깨고 일어나자마자 가서 얘기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쭉 들으시더니 흑암이 완전히 꺾인 거죠. 그러면 너가 가족들 앞에서 다 얘기해라. 본인은 못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조상님들이 우리가 정성껏 이렇게 차리고 했으면은 된 게 뭐가 있냐. 6가지 상태 다 싹 망한 거 그대로 얘기했거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제사 탁 지내려고 이제 음식 준비는 다 해놨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제 상 차리고 막 이제 벽에 붙이잖아요. 절하려고. 가운데 안 놓고는 벽에 붙이거든. 향 피우고 막 족보 놓고 이 가운데 놓으시라고. 다들 이제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작은아버지 뭐 조카들 다 이상하게 왜 그러냐. 아 우리 제사 안 지낸다고 가운데 놓으라고. 그걸 보고 있는 제 동생 깜짝 놀란 거죠. 왜 저러나. 지만 교회 다니면 되지 왜 저러나. 네, 지금 장로 됐습니다. 예원교회 장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설교한 거죠. 선포한 거죠.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사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내가 깡다구로 붙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의 일이 박살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요한 컨텐츠를 주셨는데 날마다 우리가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내용. 이 중요한 컨텐츠. 이 땅에서 누릴, 이 앞에 말씀드린. 이게 사실 이제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 언약.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번 얘기하셔도 우리가 지나가다 얘기해도 붙잡아야 되는데 40일 동안 말씀하셔, 저 얘기를.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럼 우리가 날마다 살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기도가 보좌와 연결되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돼야 돼요.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보좌와 연결되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게 될 때 모든 갈등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응답받아야 할 부분을 계속 하나님이 확인시킵니다.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갱신이라는 거. 첫 번째입니다. 날마다 뭘 살펴야 되냐. 우리의 기도가요. 서론에 묶여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내 기도 내용이 늘 의식주만 기도하고 있어. 그 의식주의 올무에 묶여 있는 겁니다. 기도가. 근데 이 의식주에 대한 이 부분이 응답돼야 되니까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하다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100배의 응답과 루오봇의 응답 막 세미군은 다 총동원 시키잖아요. 예. 왜 그래야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안정이 되니까 응답 올 것 같고. 예, 많이 해봤습니다. 경험자로 얘기하는 거.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보좌를 움직이는 응답 나에게 오려면요. 뭐가 갱신돼야 되냐? 예배 시간 전에,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바뀌셔야 돼요. 저는 이제 뭐 주일 예배 때는 다들 그 은혜 받으시지만 수요 예배 때, 금요 때 저는 이제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습들 보잖아요. 맨 뒤에 앉으면. 예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교회가 갱신해야 될 기도의 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세 가지 뜰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동기라니까요. 이 동기를 바꾸지 않고 말씀 받으면 그 동기를 충족하는 쪽으로 메시지를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기를 바꾸는 영적인 전환, 중심 전환, 이 전환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배 전에. 이거 갱신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32절.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우리를 안 먹이시겠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알면 맡기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제 강단 서론에서 주셨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복음이 유광수 목사님과 김상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붙잡혀지길 원하시네요. 나의 복음과 나의 세계 복음화.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는 거죠.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업그레이드 돼요. 서론에 묶여있는 올무 다 끊어버리고 본론을 위한 기도로 완전 전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살피셔야 됩니다. 뭘 살펴야 되냐? 내가 지금 껍데기 붙잡고 있는 거 아니냐. 본질을 놓치고. 마귀는 여기에 탁월한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 다 받고 언약도 다 있고 이런데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뭔가 해야 되는 것들 속에 탁 빠져버리고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 19절, 22절입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골짜기를 파니까 샘의 근을 얻었습니다. 야, 100배를.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상상만 해봅시다. 1년에 내가 5천만 원 벌어야 되는데 1년에 5천만 원. 아니 5천 너무 약하다. 1억 벌어야 되는데 1년 연봉 1억인데 100억이 들어왔어요. 꽂혔어 통장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 눈빛이 바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뀔 거예요. 100억이 있으니까. 자, 하나님이 100배의 응답을 받게 해주고 샘의 근원을 줬을 때 이삭이 뭘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르호봇의 응답이 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건데 그 응답의 주체를 놓치고 그 응답만 다 붙잡는 그게 이제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업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있다 흥분되고 그 응답이 없다 낙심되고 그게 사실은 껍데기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지지 말고 빨리 뭐 해야 되냐? 그 갈등에서 뭘 업그레이드 해야 되냐? 그래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난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에 붙잡혀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훈련에 갈급한 줄 아세요? 누가 은혜 받고 누가 말씀 듣는 걸 사모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불신자, 이 불신 영혼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 훈련에 갈급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게 뭐 좀 제 얼굴에 침 벗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메시지를 위해서니까. 우리 이제 대학 청년들,
만나서 얘기하고, 선생님 저는 뭐 우리 자기 팀원들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나만을 위해 기도한대. 저는 뭐 전화 신방 이런 것도 하고 싶지 않대.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걸로 족하대. 왜 그러냐?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이 시대 살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는 복음이에요. 이 현장에. 이걸 알면 이 훈련에 대한,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두고 어제 아이들 협의회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달하라고 하신 내용들을 전달했는데,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두고 토요 집회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그런 기준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이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복음 사랑한다면 복음 전하는 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안 들으면 어때요? 안 받아주면 어때요? 내 얘기 받아주고 들어주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받아주고 들어주고 교회 와주는 걸로 우리가 복음 전하면 우리는 영업인 것이지. 복음 자체가 감사해서, 복음 말하는 것 자체가 기뻐서 증거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매 하나도 없어도 복음 증거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분들의 상급이 저는 영원한 상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문 열리고, 하는 사람마다 막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고.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다 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업을 두고 이 업에서 주시는 그 응답에 빠질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냐?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훈련을 왜 받아야 됩니까? 어떤 훈련 받아야 됩니까? 시편 119편 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업을 두고 현장에서 캠프하는 부분을 두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캠프하고 지역순회 캠프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부담된다. 예, 그 부담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도 제목으로 전환시키세요. 그러면 그건 응답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인데, 말씀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을 두고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번 선교대회, 선교축제 주의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복잡한 응답 받지 마시고 나의 237 붙잡으세요. 나의 237. 나는 237 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를? 우리 언약교회, 필리핀, 우리 언약교회가 후원,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마음을 품으세요. 나의 237. 내가 못 가도 물질을 드릴 수 있다면 나의 237의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응답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죠. 세 번째, 날마다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응답 안 구해도 방향 맞기 때문에 응답 쏟아질 줄 믿습니다. 방향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요즘에 뭐 라디오 잘 안 듣지만 라디오 주파수 95.9로 정확하게 맞춰야 선명하게 들리죠. DJ의 소리가. 95.8이 돼도 지직거리고 자분나고 안 들립니다.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방향 맞춰야 되냐? 우리 교회가 후대와 미래. 후대가 교회의 미래예요. 렘넌트가 이 세계 교회의 미래입니다. 저는 이 시간표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대학 청년들 흔들리지 마라, 속지 마라. 저는 그 다음 주, 그 주간에 부활절이었어요. 또 메시지를 쭉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하고 이제 1대1 면담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한 명 한 명이 정확한 복음으로 완전 답 내리도록 이 사건과 문제 허락하셨구나. 뭐에 대한 이해? 원죄에 대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발견하고 보여질 때 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본 문제가 끝난 것이구나. 다 이룬 것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문제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지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 해결 안 해? 못해? 그럼 나가야 되는 거죠. 왜? 나는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복음 안에서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끝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문제 삼습니까? 보여주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게 만드시는구나. 물론 목회자들 갱신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랩런트들 두고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을 통해서 고통받지 않아도 될 부분을 왜 힘들고 거기에 에너지 쏟고 상처받게 만드냐. 말 한마디로.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막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또 막 째려보지 마시고 예. 이 양심이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아이들의 뜰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이 조용히 메시지 받다가 지금 이제 아이들이 오고 막 같이 예배드리니까 그죠? 거슬리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메시지 들을 수 있다면 진짜 제자인 줄 믿습니다. 누가 제자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 태영아부 5년 사역하면서 이게 확실히 훈련됐어요. 여기서 뭐 춤추고 뭐 와서 뭐 나 여기 다리 잡고 예. 전혀 개의치. 예. 그래서 이 부분에 훈련 필요하다. 태영아부 사역 1년만 하시면 태영아부 유치부 예, 하시면 가장 센 강도는 태영아부에 시작된다. 예. 담임 목사님이 그 부분을 두고 다 같이 예배드리자라고 하셨을 때 그 마음은 예, 이걸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기관이 다 초월해서 이 아이들의 뜰의 응답을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담기고 부모님들이 와서 말씀 듣고 물론 아이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 공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 기도 방향이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두고 염려하고 있어요. 야, 앞으로 AI 시대야. 그럼 너는 뭘 전공해야 되겠니?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이 직업들을 다 이제 대체하는 날이 오고 이미 오고 있는데 예, 봐야 됩니다. 현실도 봐야 되지만 그 속에서만 아이들의 미래를 찾는다면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습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냐?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쌍둥이를 두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 주십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 미래만 두고 아이들의 미래를 판단해 버리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향한 절대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 부분을 잘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전공하든 어떤 직장 가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괜찮습니다. 호떡을 구우면 어떻습니까? 분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 살리는 일인데. 누가복음 23장 28절. 교회가 갱신이 되고 아이들의 뜰이 갖춰지는 이 응답을 두고 우리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야 되냐? 어떤 기도 내용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가 이런 문제가 온 것은 부모 문제입니다. 그럼 그 부모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다지냐고. 부모 문제, 자녀 문제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어주면 될 줄 믿습니다. 둘 다 하나님 자녀 돼야 돼요. 문제를 자꾸 얘기하냐고. 그 상담 문제라고 얘기해 주는 건 상담하는 분은 문제 없을까요? 있어요, 다. 다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서 엄마, 아빠, 모든 식구가 다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 안에서 포럼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케어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케어를 같이 받는 거예요. 나도 자녀, 너도 자녀. 아빠도 실수할 수 있어. 엄마도 실수할 수 있어. 복음 안에서. 또 실수를 너무 정당화하지 마시고. 너무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막 또 애들한테 역으로 역공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엄마 아빠도 하나님 자녀라고 했어. 자, 마지막입니다. 항상 누려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컨텐츠를 줬습니다. 뭘 누려야 되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 이걸 항상 누리도록. 이 내용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위기가 아니라 타 위기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뭘 항상 누리는 사람이,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 성경적 전도의 응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성령께서 내 안에 24 하고 계시는 거. 이거 인식할 때 영적 전환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이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왜 알지 못하냐. 이걸 인식할 때. 그래서 진짜 이거를 인식하고 기도할 때 뭐가 시작되냐? 영적 전환이 되니까요. 보여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뭐가 보여지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볼 때 영적 전환이 되면요. 뭐가 구분이 되냐? 우리가 안 하는 거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냐? 이게 구분된다니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 안 되면 우리가 안 했잖아. 우리가 더 해야지. 이 속에서 계속 시도를 해요.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될 때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신 거잖아. 이렇게 영적 전환이 돼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 전환되지 않으면 창세기 27장 4절 이 캠프 속에서 성경적 전도라는 걸 통해서 자꾸 뭐 하냐? 내 사심을 채우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를 통해서 영적 전환하는 기회를 삼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만히 머무시는 게 아니라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5로 인도를 하세요. 우리 수준으로 성령 인도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수준을 내려놓으면 성령 인도만큼 평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해야죠, 목사님. 그래도 이런 건 우리가 준비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준비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준비 안 됐을 때 어떡할 거예요? 해야 되는데 놓쳤을 때 어떡할 거예요? 거기서 인도를 받아야지. 근데 이걸 못 보면 하나님 절대 계획을 못 보기 때문에 자꾸 왜 안 가져왔어? 아니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이러면 캠프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전환되는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언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치시고 말한 것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그래서 누구 만나면 어떻게 말해야 되지? 자꾸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준비를 다 하시고 현장에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시라니까요.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세요.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는 캠프 나갈 때마다 자꾸 버벅거리고 기억이 안 나고 그럼 내가 준비 안 했다라는 속에서 자꾸 그걸 보면요. 자꾸 눌린다니까요.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아니래요. 진짜 들어야 될 사람 만나잖아요. 내가 말하려고 안 하는데 말하게 만드세요. 요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7절에서 8절. 가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허락 안 하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게 인도입니까? 16장 8절이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챙기지 못했고 미리 만나기로 약속 다 잡아놨는데 뭔가 이 약속이 어그러지고 캔슬됐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인데 이걸 이제 전환하지 못하면 자꾸 뭐가 앞서냐? 창세기 27장 6절 뭐가 앞서죠? 자꾸 상황을 보고 인도받으려고 해요. 물론 자기 사심 채우기 위해 에서에게 사냥해와라. 나를 위해 별미 만들어와라. 얘기한 아버지도 문제지만 그걸 듣고 있는 엄마는 또 둘째 아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언약 따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보니까 삶의 전환이 안 되지. 성령께서 저 지금 남편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얘기했는데 언약 놓쳤네? 그럼 가서 포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본인도 이걸 잊어버리고 놓치니까 빨리 아들한테 알려줘야지. 남편은 큰 아들 좋아하고 본인은 작은 아들 좋아하니까.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있지만 비 오지만 성령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제한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구원의 역사, 세상 구원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이번에 항상 누리고 있으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나밖에 없는데 우리 지역에 나 말고 이 친구 한 명밖에 내가 아는 사람 한 명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 땅끝을 보셔야 돼요. 이 인천 지역의 땅끝. 나에게 부신 그 한 사람을 통한 땅끝. 그게 보여지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질 것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거밖에 없네가 아니라. 그래서 인생 전환의 기회로 삼으세요. 언제? 사도행전 16장 10절. 환상을 보았을 때. 환상 보이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세요. 환상이 보였다. 뭐 하면 됩니까? 도전하세요. 인생을 전환하는 거예요. 인생이 전환됩니다. 말씀을 따라 도전하는 거.
인생초는. 그래서 창세기 27장 8절 13절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자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말 따라 내가 너한테 말하는 대로. 아,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니야, 네 저주도 내가 다 받을게. 내 말만 따르고 내가 시키는 대로 가져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야. 왜? 되게 만들려고.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 앞으로 주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이런 상황, 저 상황 와도 인본주의 쓰지 않고 말씀 따라가면 된다라는 확신이 올 만큼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세요. 누굴 만나도 확실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 어떤 말씀이요? 어떤 말씀? 나의 복음, 나의 세계복음. 이 앞에. 그렇게 되면 증인될 줄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는데 나는 강단 말씀 받을 때 뭐 별로 심장이 벌렁벌렁 하지도 않아. 그냥 얘기해 주는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천 지역에서 캠프 하시면서 열매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자꾸 열매를 스트레스 받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붙어서 보세요. 이 지역의 237과 5천종족을 보세요. 그 현장을 보세요. 그래서 2주차 오늘 주신 메시지, 지난주에 주신 메시지 여러분 잘 붙잡으셔서 뭐부터 편집해야 되나. 그러면 어떤 설계해야 될지 나옵니다. 설계되면 그 설계도대로 디자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망대의 콘텐츠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정확한 복음,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살리실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날마다 편집 설계 디자인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포럼, 정권 지사님 포럼 듣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지역 순회 캠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집, 설계, 디자인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이 우리 안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현장 속에서 우리 전도학교에 지역 순회교회 참석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제 속죄좀 참여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오늘 이렇게 저희 가정에서 이런 뜻깊은 그런 행사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전도 캠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목사님 그리고 중직자분들께 어려운 걸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요.
경험도 없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솔직히 없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을 그냥 알게 된 것처럼, 그리고 전도를 제 마음에 품지 않아도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제 개인적인 이런 포럼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을 통해서 또 여기 있는 모든 분과 공유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주 참 그 전에 이제 이 전도 캠프 한 영상들을 좀 봤는데 오늘 그거 보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포럼 그리고 기도 다 함께 공유하고 기도 부탁드리는 그런 기도 제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희 집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에 대해서 잠깐 드리면, 저희 집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저희 조부모님께서 집에 작은 사당을 차려놓고 그 기도를 하셨었어요. 저희 조부모님은 영민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좀 앞서 말씀하셨던 마귀 자녀, 그런 전형적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목사님처럼 저희 어머니가 1년에 12번이 넘게 제사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뿌리 깊게 그런 그런 전통적으로 그런 집이었습니다. 조부모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대가족으로 그렇게 살던 집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냥 뭐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좀 희한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30살에 언약교회에 와서 처음 복음을 듣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친구한테 잠깐 들은 적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거나 제 마음속에 머물렀던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30살에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근데 그 전까지 뭐 점집도 다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이 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때 들었던 내용처럼 그 마음의 공허한 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저에겐 있었어요. 항상 갈급한 게 있지만 그거를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풀다 보니까 전혀 몰랐어요. 근데 복음은 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계속 갈급해 하다가 30살에 언약교회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약간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린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알았지만 그렇게 제가 믿는 건지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고, 우리 서연이 큰딸을 낳게 됐는데 우리 큰딸이 뇌종양입니다. 털 모양 별세포종이라고 우리 아이의 그 뇌관 옆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우리 큰 아이가 100일 날 잔치하기 전날 수술을 했어요. 100일 날 수술을 했어요. 99일 날 가서. 그런 걸 봤을 때 제 안에는 좀 분노가 있었죠. 왜 내가 이렇게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나 하는 분노가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6절 제 눈이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라글로라는 광풍, 거기서 이제 바울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었는데 그땐 잘 몰랐었어요. 그냥 저는 광풍만 제 마음속에 있었고 왜 저한테 이런 게 있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저에게도 이런 전도의 마음과 전도의 이제 행위에 대해서 저를 통해 나타내실 것을 알게 하시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때 한 가지 기억나는 잠깐 서론의
김상민 목사님의 그런 말씀 중에 영국에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쌍둥이로 자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한테 폭행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쌍둥이가 자랐는데 한 명은 마약 중독자로 되고 한 명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둘 다 그때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두 분의 답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라고.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저한테 저는 어떤 모습으로 저를 쓰실 거냐고 기도를 그때 잠깐 했었죠. 그때 기도했을 때 뭐 아무것도 뭐 기대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저희한테는 이런 또 렘넌트도 생기고 이렇게 언약교회에서 이런 중요한 행사에 저희 집이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기쁜 자리입니다.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짧지만 제 포럼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고 기도 제목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또 이번 기회에도 그랬지만 예전부터 전도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항상 마음속에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였어요. 제 인생에서 복음은 제가 어떤 행동이나 행위나 제 생각이나 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꼭 잡혀진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제게 왔고 또 지금도 제게 복음은 그런 겁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해서 생각해서 제 어떤 뜻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제목으로 잡았고 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전도를 마음에 두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메시지 중에 내 속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는 그런 문구를 주셨어요.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뤄가는 자, 그 비밀이 있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진짜 무엇이 있는가? 제 생각이 아니라 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복음이 있는 자라는 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걸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 말씀도 있었지만 이런 내용이 언제나 힘이 되고 237 치유 서밋이 되는 그런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우리 큰애가 우리 큰애는 이제 언제 하나님께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는 렘넌트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4절을 잡았는데요. 여기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을 때 저는 저를 통해서 저의 믿음이 내 아이에게 전달되고, 왜냐하면 저는 없었어요. 제 부모님은 저를 낳으셨지만 제 부모님은 복음을 받지 않으세요. 하지만 저는 복음을 들었을 때 바로 알았어요. 알고 믿어졌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이삭은 야곱처럼 고생을 하지 않았죠. 다윗을 축복하셔서 솔로몬을 축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정말 중심이 되는 자가 된다면 우리에게 렘넌트는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짧게
3개의 기도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오늘 나가서 전도 캠프를 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첫 경험장이거든요.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정구영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참 덤덤하게 얘기하셨지만 자녀의 아픔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해 이루실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뜰에 대한 이런 메시지도 담겨지는 게 다르지 않겠냐. 그래서 집사님 목소리 오늘 제가 처음 들었고요. 저 외모에 저런 목소리 나오는 오늘 처음. 제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지역 순회 캠프 하면서 제가 확인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지역 순회 캠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도받는 분들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이 가정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이 가정을 향한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고 더 구체적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계획을 보면서 절대 응답 받는 캠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두고 오늘 가야 될 현장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인천 지역 2주차 순회 캠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주신 방법과 절대 계획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환의 응답을 주님이 있었다는 가정이 되라고 주옵소서. 특별히 잠들을 따로 기도하는 우리 집단들에게도 주님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 인천 지역 순회 캠프를 통해서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언약 따라 하나님 계획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이 가정과 이 지역의 성취된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구양 이선희 집사님, 서연이, 한나, 이유준이 이 가정이 이 지역 살릴 절대 망대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과 기준으로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다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이 답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세 가지 응답을 받아가는 중요한 컨텐츠를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채워가는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성삼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의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복음의 내용과 보좌와 통하는 기도와 성경적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컨텐츠를 갖고
이 인천 지역 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 위에 또 전도학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